신앙 고백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뜻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이에요.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막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광고는 어제 송재남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고, 오늘 3시에 입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는 그 외 다른 나라와 또 민족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환영받지 못하죠.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환영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떠나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더 우리와 함께 있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해가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해서 빨리 나가라.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은 환영받지를 못해요.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누구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그 죄의 결과일 거다. 그 예수님을 넘기면서 우리가 그 핏값을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아마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미움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로 인하여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그러면 그런 그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빨리 나가라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좀 몰고 가고 계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들은 참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느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며 대적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태도는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정말 조심스러운 거.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는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내에 큰 그 곡성 소리가 났다고 그러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노예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장자 없는 집이 물론 있을 수 있죠. 딸만 있다 그러면 장자는 없겠죠. 근데요, 짐승의 맏배도 죽었어요. 사람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짐승의 맏배까지 죽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집이 거의 장례가 다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장자가 전부 죽으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하고 재촉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만큼 이집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됐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가 이제 망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다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대해야 맞는 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저들의 수가 우리 수보다 많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없애려고 온갖 고역에 그들을 몰아넣고는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이집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핍박하니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알았다 그러면 오히려 선대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됐다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됐다.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 이런 그 말이 남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내석하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지요.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니 그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축복의 통로들을 그렇게 핍박하니 그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사람들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이 살고 세상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가 미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알려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전할 것이라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이 구원받을 길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또 반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세상의 죄악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도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발전시킨 문명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위기들이 인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조만간,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조만간 새로운 위기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위기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발전시킨 문명, 문화 절대로 이 세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복음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희망이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들로서의 역할들, 책임들, 의무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회가 마련되면 복음 전하십시오. 세상의 희망은 이것밖에 없어요. 축복의 통로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입니다. 오늘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믿는 성도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